살면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해야지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와서 돌아보니까 우리나라를 우리가 축복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선돌교회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축복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피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쟁이 나면 무서울 것 같고 또 내가 죽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6월 3일 대선 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져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완전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악법들이 철폐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법들로 제정되어지는 그런 대한민국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주사파의 영들이 정말 이 땅에 발도 못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척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속히 무너져서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도 자유가 뭔지 진정한 자유가 뭔지 진정한 예배가 뭔지 가르쳐주고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또 기대해 주시고 우리 오늘 어제 참 마지막 광화문 국민대회를 했는데 끝까지 선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광 목사님 또 이제 선거 운동하러 다니실 것 같은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민주당의 잘못들이 낱낱이 저 밑바닥까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이 대한민국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표를 걸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깨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께도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돌교회도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1층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돌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1층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시면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마음껏 연약한 자들 돌아보면서 섬기고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 우리 목사님 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연구할 때도 말씀이 더 열려지고 풀어져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우리 성령이 정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혜정이 기호, 태은이 정은이, 우리 서진이 효정이 동현이 또 인태 다정이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6월 5일날 효정이 내가 이사를 합니다.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다 물리쳐 달라고 현관문 엘리베이터부터 들어가면서 내가 막 상상하면서 보혈을 뿌리고 막 기도합니다. 엘리베이터부터 현관 들어가서 신발장 문 다 열어가지고 내가 합니다. 신발장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신발장 열고 막 뿌리고 화장실 뭐 방마다 거실 뭐 싱크대까지 열고 다 합니다.
6월 5일날 인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먼저 가주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그런 효정인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문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선돌 공동체 삶과 영혼 육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불인 조상의 죄와 작은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선돌 공동체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정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서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에 들한 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연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 주시되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 불탑절 세우고 목고 모고 목탑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하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탁발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제사상 조상 신의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총문 읽고 절하고 절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각종 과일, 도라지, 보살이,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소탕, 돔, 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유과, 약과, 티각, 납치, 문어, 부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 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선미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고상 고사상의 떡과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절하고 대잡고 칼로 죽게 한 죄, 귀신이 치무친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선앙당에 오색청 먹고 돌 삭고 장성소 때 세운 죄, 쌀점 세점 화투점 타루점 치고 사주관상 손금 토전 비결 오들의 운세 보고 헛된 경전 읽고 부적 붙인 죄, 돼지용 호랑이 달마상 그림 걸고 살콩 소금 신전단지 섬기고 고수리하고 분신사반 놀이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해달변할 때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물 앞에 빌고 부엌다락 장독 대문 우물 축사 방앗간 화장실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검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놓고 소금 뿌린 죄 부고 실타래 복절이 걸어 예방하고 소태 물거리면서 귀신 불러들인 죄 궁합 보고 손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산 날짜 택이란 죄와 온갖 잡힌 성긴 죄를 내 덩어리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안식일을 범하고 불효무무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투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첩질하고 간음한 죄 고리대금 이자 노래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란패 술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에 피로 손목에 피로 발목에 피로 심장에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구원파 신천지 천북을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적인 통일교 제임에서 전능신교 등 이단 사이비에 빠지고 북한 개양신교에 도운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선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대종교, 천도교, 성산도, 도교, 원불교, 천리교, 천주교, 대순진리회, 이슬람교, 요가, 단열도, 남녀랭개교, 바르고 걸찬, 사이언스와 뉴에이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운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세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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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나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왔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고 회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그 회개 기도 문을 아버지 읽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였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아버지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 누구도 할 수 못하는 것들 우리 작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문을 읽을 때마다 이 나라의 모든 죄악들이 아버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떼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하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모든 일들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노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땅 것까지 복음 전가하는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로는 아버지는 두려울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버지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9장 자유의지 5개 항목이 있는데 여기 그 항목이 딱 실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론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라고 제목이 쓰여 있고 잠언 16장 9절이 있는데 앞에 그림에서도 왼쪽에는 프리윌이라고 해서 자유의지고 옆에 거는 뭐 데퍼트미니즘 해갖고서는 이게 이제 결정론이라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딱 대립하고서 마주대하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 그림의 내용이 그렇고 여기 이제 글씨에서도 그 내용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와 운명론에 대한 성경의 해답을 잠언 16장 9절에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신은 여호와시라 해가지고 운명론이다 결정론이다 하는 그 주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항 인간의 본성적 이유.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의 생득적
나면서부터 얻어지는 것을 얻어지는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요 글씨 지유가 돼버렸네.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강압이나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해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강요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7장 12절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제 여기 이거는 내용도 길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4페이지를 이거 내가 성경 안 깔아놨네. 14페이지를 채우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공간을 채우느라고 그림을 찾아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2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이 임의로 대했다. 자유롭게 대했다. 자기 생각대로 대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자기 욕심, 자기 의지, 자기 자유의지에 끌려서. 그리고 신명기 30장 19절 찾았습니까? 30장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해설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적한 대로 칼빈주의자들과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논쟁의 대부분은 도덕적 존재의 필수 요건인 자유의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를 어떻게 결론 짓느냐에 달려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자유의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 즉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지닌다. 한마디로 자유의지는 스스로의 의지적 행위를 결정한다. 둘째, 무심한 상태, 곧 평정 상태란 의지에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 즉 사전에 어느 쪽으로든 전혀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무심한 상태, 평정 상태. 셋째, 의지적 행위는 외부의 억압이나 모든 필연성이나 그 존재의 이유나 근거를 미리 결정하는 원칙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스스로의 뜻을 결정하는 의지의 능력이 아무런 원인이 없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의미한 주장이자 철학의 제원리에서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의지가 무심한 상태나 평정 상태에 있으면서 선택을 하거나 무엇을 선호하는 의지를 드러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자가당착이라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이다. 원인이 없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지적 행위도 필연성과 무관하게 우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에서 필연성이란 결과의 필연성, 곧
곧 어떤 결과가 앞서 있는 것, 즉 어떤 원인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 도덕적 존재의 자유는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킨다. 그런 행동은 외부의 강요나 억압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결정한 것에서 비롯하는 결과다. 아담 깁은 이렇게 말한다. 위에 밑에 읽겠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마음의 생각과 성향에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성적 본성에 속하는 자유와 온전히 일치한다. 무한하신 하나님도 그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본성에 따라 뜻하시고 행동하시며 최상의 자유를 누리시고 천사들도 그 완전한 본성에 따라 뜻하고 행동하며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 이런 필연성은 개념은 자유의지를 절대 훼손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의지의 완전함은 그런 필연성 안에 놓여 있다. 자유의지의 본질은 외부적인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이성적 이해와 자연적 성향이 이끄는 내적 원리에 따라 의지적으로 행동한다 하고 선택하고 거절하는 데 있다. 아멘. 1항 이제 5가지 항목 중에서 1항만 딱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카톨릭 감리교 쪽에서 따르는 사상이고, 칼빈주의는 장로교와 개혁의 장로교, 침례교 이런 쪽에서 따르는 사상인데, 대체적으로 이제 가톨릭에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거기서 그건 이단교리다라고 하면서 빠져나와서 아주 적대시하는 사상인데, 감리교 쪽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가톨릭 연합이라든지 이런 연합운동이나 이런 것들, 종교통합운동 이런 데에서 감리교 쪽에서 일찌감치 앞서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 2항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설명이 없이 마지막에 5번째 항에 가가지고 뭉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항 읽겠습니다. 무죄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은 무죄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실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지녔지만 변하여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을 따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었지만 그게 변질되어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창세기 2장 16, 17절, 3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앞에 하나님이 계약을, 조건을 내거시는 모습인데, 먹지 말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내 맘대로 내가 자유롭게 먹되 오직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것이 원인이 돼서 인류에게 죽음이 왔고,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아도 될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넘어갔다.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와의 실수를 이제 그 사탄이 하와를 꾀인 것에 대해서 원인을 미루고 있지만 그 먹고 안 먹고 하는 의지는 순전히 인간에게 하와에게 있는 것이었었죠. 자, 이제 또 제4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 줄 영적 선을 이룰 능력을 온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자연인은 그런 선을 혐오하며 그 죄 가운데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가 없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도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선을 이룰 능력을 상실한 모습들을 표현했고, 두 번째로 자유인은 그런 선을 혐오하고 있다. 로마서 3장 10절 10절 12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없으며 12절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의인이 없습니다. 한번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러므로서 죄 가운데 죽은 상태에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2장 1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행복한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구원의 원리를 쭉 설명하고 있네요.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가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인간의 힘으로는 44절 65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하리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요. 운명론 결정론에 비할 것 같으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5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또 보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기에 그러면 성령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가는 성령 운동, 광화문 운동이 정광훈 목사님의 사역이 계속 성령의 나타남으로 50년을 사역을 해왔고, 결국은 그 광화문 그 교회의 형성은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요.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디도서 3장 3절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말로는 똑같이 영으로 간다, 성령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의미는 인식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의 이 정도가 각 사람에게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고 다른 정도로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뭐 1대1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고 표현을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가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조금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경험한 것이 한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한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게 점점 이제 갈수록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 가지고 다방면으로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깨달아 가게 되면 나중에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또 어떻게 또 뭐 내 생각하고는 다르고 내 경험하고는 다른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미리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돌고 있는 이 SNS 정보의 통로를 통해서 나돌고 있는 그 수많은 성령의 역사하신 나타남의 그 표현들을 다 일축해서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점점 오히려 더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이제 실체화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제 사항으로 넘어가서 은혜의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 속박되어 있는 자연 상태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오직 은혜로 영적 선을 바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부패함이 남아있는 관계로 선한 것만을 완전하게 행하거나 바라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아울러 바라고 행한다. 바울의 고백이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 죄 아래 속박되어 있는 자연 상태에서 그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 중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출애굽기 1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 1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가정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억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거꾸로 오히려 그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생산을 잘하게 하셨던 역사가 있죠. 요한복음 8장 34절 34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인간들을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셨다. 오직 은혜로 영적 선을 바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악 속에서 태어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인간은 아직 부패함이 남아있는 관계로 선한 것만을 완전히 행하거나 바라지 못하고 악한 것을 아울러 바라고 행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완전히 반비례를 하면서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기가 힘드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보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 전쟁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로마서 7장 15절, 18, 19, 10절. 로마서 15절, 18,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절.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이제 본성적인 내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이룬 것이로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볶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이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죄 이코로 죄를 일으키는 마귀 사탄. 그래서 내 속에 죄가 거한다. 내 속에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게 고백이 돼야 되는데 이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 내 안에 어떻게 마귀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주장들을 하면서 막 내 안에 죄가 있다 마귀가 있다 하는 것은 절대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거를 흐트리지 못하는 거죠. 그걸 싫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범위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움츠려 있으면서 어린아이 신앙 수준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귀짓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 은혜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훈련 받을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느끼는 영감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음성이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행하는 것은 양심 역사라고 치부하고 있는 모습들 이게 너나 할 것이 다 같은 모습들이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 안에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오픈했던 것이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5항 영화의 상태에서의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의지는 영화의 상태에서만 완전하고 변함없이 자유롭게 되어 오직 선만을 추구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령의 은사 경험이 충만해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3절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 의인의 영들, 그래서 높은 수치 온전한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상태에 이루어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영들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참모습으로 만나는 것. 유다서 1장 24절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주 구주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의 의지는 독자적으로 가능하지 않는다. 그것은 영혼의 기능 가운데 하나다. 선이든 악이든 또 그 둘의 혼합이든 도덕적인 성향을 발휘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지니는 고유한 특성이다. 영혼 안에서 어떤 도덕적인 성향이 우세한가에 따라 도덕적인 행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의지의 자유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무죄한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는 자연적으로 선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유혹의 힘에 의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그러나 부패한 상태에서의 인간의 의지는 아무런 강요나 강압 없이도 스스로 자유롭게 악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은혜의 상태에서 인간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이 경우에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도덕적인 성향이 혼합되어 나타나는데 어떤 성향이 더 우세한가에 따라 때로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한다. 영화의 상태에서의 인간은 온전히 자유롭게 선만을 선택한다. 온전히 거룩해진 상태에서는 오직 선한 것만을 바라게 된다. 사망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선한 것을 바라거나 행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한다. 이 중요한 진리는 다양한 이단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아멘. 요 앞에 단계, 요 앞에 세 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내 자신은 어느 단계에 있나. 처음에 이제 여기 성선설, 성악설, 인간이 선하게 창조되었나 악하게 창조되었나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철학에서는 큰 문제였었단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인간은 창조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그것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형편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선하게 행할 수도 있었었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람이 죄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죄의 상태에서도 자유의지가 있고 거기서도 선을 선택할 의. 거기서 결국은 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유의지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하나님은 그것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죄와 선의 상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죄 중에서도 의를 선택할 수 있고 의로운 중에서도 죄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성향이 이제 어떤 영향, 선의 영향을 받느냐 악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영화롭게 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영화롭게 되어졌을 때는 그때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자동적으로 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아직도 계속해서 선과 악의 그 갈등 속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 이제 악을 뛰어넘어서 이제 선만을 따르고자 하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를 분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인간은 죄를 뉘우치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인간은 타고난 기능과 능력을 활용해서 지극히 경건하고 독스러운 단계에 올라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반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신앙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은혜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처음에 회개하고 행위를 고칠 때는 영혼 안에 죄를 억제하는 내적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 모든 인간은 타고날 기능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 거룩하고 진지한 복종을 실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말로는 죄인의 회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의지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 조항은 인간은 죄를 지어 타락한 탓에 구원을 가져다줄 영적 선을 이룰 능력을 온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자연인은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하거나 그렇게 할 준비를 갖출 수 없다는 말로 그런 다양한 오류를 반박한다. 이 명제를 뒷받칠 많은 증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경에는 죄인의 자연적 상태를 묘사하는 구절이 많다. 자연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다. 단지 영혼의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어둠 자체이다. 자연인은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인은 그분의 율법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복종할 수도 없다. 요 위의 내용을 쭉 풀어간 것이 본문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를 믿거나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자신의 사역으로 일으키시고 그 사역을 친히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은 죄인의 회개를 비유적인 표현으로 언급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암시한다. 죄인의 회개는 새 창조, 부활, 새 탄생 등으로 불린다. 죄인이 회개를 스스로 회개할 수 있다면 자신을 자랑할 근거를 갖게 될 것이고
또 은혜를 받고서도 마치 받지 않은 양 자랑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신자가 믿음과 거룩함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으로 간주한다. 그런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멘. 물론 인간이 도덕적으로 무능력한 탓에 영적으로 선한 것을 바라거나 행할 수 없다고 해서 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멘. 뒤에 이제 설명이 오직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사. 그래서 내 구원받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믿거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짓는 것은 사람이 짓는 거 아니다. 그 속에 있는 사탄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창하는 게 이제 구원파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류가 이제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어떤 신앙의 선배, 지도자, 스승이 있는가에 따라서 혼돈되어져 가는. 그래서 신앙 자체가 옳고 그름의 싸움이라고 하는. 선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이 기품이 있고 혼돈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해서 아름답게 이끌어내신 모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혼 구원의 문제도 딱 그와 같은 상태 속에서 놓여져 있는 것을 계속 이제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빛 가운데로 빛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전파되어진다.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되어진 사람이 계속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거듭나지고 성장해져 가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또 재생산을 이룬 이게 쳇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제 부활 사상과 또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불신론, 부정론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등한시하는 나도 일시적으로는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 깊이 빠져가지고 사탄한테 완전히 농락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죄악된 상태 속에 있을 때 또 구원받은 상태 의로운 상태에 있을 때 영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 각 그 환경마다 시기마다 자유의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 책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나의 선택권이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니까 나는 책임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원파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그 성령님과 교제 교통하는 삶을 통하여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을 완성하기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이 예수 말씀을 우리 복음을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초기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오늘 또 하루는 또 이렇게 꽉 채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에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이 또 이제 5월에 즈음하여서 더욱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도록 이끌어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발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 각기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 결론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선을 향하여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에 전심전력하고 그로 인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더욱더 평강으로 이끌어주시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하옵시며 능력 있게 하셔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아버지 큰 힘을 발휘하고 많은 열매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20주일 19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어버이 주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은혜 나누고 돌아가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돕고 연합한 모든 영혼들, 그 가족들, 그 가정, 그 직장과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